예, 오늘은 사도행전의 26장입니다. 자, 강론서, 성경강론연구소 소개 영상을 앞에 제가 간단히 만들었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 전체는 이렇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나죠? 예, 성령 강림의 교회 설립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전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내용 중심으로 좀 했습니다. 예, 교회 핵심은 이제 교회 설립 내용이죠. 예, 그래서 교회 설립 내용인데 어떻게 설립하느냐?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걸 통해서 교회를 설립한 내용이다. 그래서 좀 의미를 내가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네 단락으로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13장에서 28장 가운데서 오늘 26장 부분입니다. 땅 끝까지 세계의 확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내용이다. 자, 근거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장과 28장 31절, 그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예, 지역별로 구성됐다 그랬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미를 밑에다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좀 더 하면 좋다 싶어서 이렇게 결론을 다시 구성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26장은 결국은 이제 특히 아그리파 왕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변론한다고 많이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같이 동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로 아그리파 왕한테 표현하지만은 베스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또 구체적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한테 뭐 하느냐, 바로 간접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개를 증거한 내용이다. 그냥 일반적인 개로는 그냥 베스도 총독에게 바로 아그리파 왕에게 바로 예수를 증거한 내용이다. 아그리파 왕에 대한 변론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의미를 조금 넣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회개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역이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라인데 오늘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 예, 이제 사도행전이 공부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여기 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그죠?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그죠? 이 지역에 이미 전도하고 다 난 다음에, 그죠? 예, 종말로에 대한, 그죠? 그런 너무나도 종말에 대한 오해,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종말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나타난 상황이 벌어진다. 또 후견인 제도 S가,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자기 할 바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보낸 내용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내용인데,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제가 이제 바로 뒷부분을 하려 그러다가 바로 우리 사도행전을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디모데 전후서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이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예. 지금 이 배경이 가이사라 여기잖아요, 지금 가이사라. 자, 밑에 오른쪽 요 밑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여기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전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돌아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제 마지막 장소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마지막 장소고 마지막 설교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복음 전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 때문에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기 전에 2년 동안, 그죠? 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이사르에서, 참,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바로 이때가 언제냐, 지금 60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사르에 지금 이 내용 배경이 됐다. 그래서 아마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록 당시가 언젠가 하면 6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여기서, 그죠? 야고보서를 기록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마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지만은 바로 야고보서도 바로 이름은 아무튼 야고보서도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기록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배경 62년 당시를 보면요. 오늘 이제 60년에서 62년 이 사이잖아요. 62년 지났잖아요. 그죠? 2년간 구려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게 이제 27장에 나오고, 이제 28장은 로마가 도착해가지고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게 끝이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이. 그러면 로마에 도착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결국은 이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어디 있습니까? 이틀 동안 자기 셋집에서 갇혀가지고, 그죠?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걸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옥중서신이냐? 바로 로마에서 바로 옥에서 갇혀가지고 서신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수많은 전도 여행을, 예? 다니지 못했거든요. 계속 바울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전도행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하니까 또 갇히게 되니까 여기서 뭡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이 안에서 이제 뭡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시간 난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바로 에베소서라든지 뭐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역에서, 그죠? 옥에 갇히면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그죠? 또 이틀 갇혔다 하고 더 이상 뭐 그 얘기가 없거든,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결국 이제 순교했다고 보니까 풀려났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은.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67년경에, 그죠? 디모데 전서는 바로 이쪽에서 빌립보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에서 이제 64년경에 기록했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67년경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나중에, 그죠? 바로 다시 이제 다니면서 또 이런 디모데 마지막 말년에 적었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디모데서를. 그래서 말년에 바로 디모데서와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바울이.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디모데전후서로 가는 게 너무나도 맞겠죠, 그죠? 예, 디모데전후서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기록됐지만은 일단 이제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또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앞부분 했는 건데 아무튼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기록했겠구나. 빌레몬스도 한 62년경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조금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기 2년 머물렀지만은 바로 가자마자 아마 기록했지 않느냐, 옥에서 같이 가,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서신서가 이해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복음 전거를 할 수 없고 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됐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그죠?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로마 시대 때죠. 바울의 재판 변론 내용이자. 자,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은, 그죠? 24장, 25장, 6장이 가이사라고, 오늘 이제 가이사라 마지막 부분이죠. 베스도 아그리파 왕에서 대상은 베스도 아그리파 왕한테 먼저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다. 26장 8절에 확실히 나오죠. 당신들은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복음 증거하는 장소도 아닌데 간접적으로, 그죠? 재판 받으면서 변론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장 계열은 전체 부분입니다. 26장. 그래서 바로 변론을 통해 가지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간접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개를 증거한 내용이다. 먼저 자, 4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에서 11절은 뭐냐? 아그리파 왕의 변론 허락과 바울의 변론 내용이다. 아그리파 왕이 이제 변론하라는 얘기가 나거든요, 1절에. 그다음 그래서 바로 이제 서두로 얘기를 쫙 끄집어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뭐 변호사가 변론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얘기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런 사실은 거의 없다고.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그냥 뭐 존경하는 이런 얘기를 안 쓰고. 그렇지만 바울도, 그죠? 지금 변론 입장에서 보니까 최소한 예의를 갖춰 가지고 이제 그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이렇게 신문을 받았느냐, 왜 신분을 받게 됐느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뭐 부활 증거를 했다. 그리고 개종 전에 내가 누구 사람이냐, 나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죠,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서 뭐냐, 다메섹 회심 사건과 선교 소명을 변론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과거를 자꾸 얘기하죠, 자기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내가 소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아그리파 왕한테 바로 예수의 부활과 또 회개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9절 23절 내용은 바울이 이제 하늘에서 보이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죠? 분명히 이제 받았잖아요, 그죠? 계시를 받았고, 그걸 내가 분명히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는 모든 계시를.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들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내가, 그것이 뭐냐? 결국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전한 것밖에 뭐 있느냐? 자, 이런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변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19절에서 23절에 달려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24절에서 26절은 바울의 변론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론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래서 누가? 바로 베스도가, 야, 너 미쳤구나.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재판 결과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하는 말이 뭐냐? 아닙니다. 저는 참말합니다. 내가 왜 미친 소리를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27에서 이제 2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서 또 바울이 마지막에 또 재판 결과를 따라 한마디 또 하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할 말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이 뭐,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이나 할 것이, 그죠? 총독이나 할 것이,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뭐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저 사슬이 차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묶였다는 거잖아요. 끈으로 묶은 데 있어 사슬이 묶은 데 표현이 없지만, 그죠? 아무튼 묶였다는 거죠.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또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바로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사하고 이제 누굽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이제 상의해 보니까, 이거는 결코 정치적 문제로 우리가 어떤 사법적으로 이거를 이거 죄를 정할 그게 없다, 이렇게 판결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뭐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도 오늘 뭐 석방이다, 무죄다 판결 나고 끝날 것인데, 네가 상소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선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죠. 굳이 왜 상소를 했느냐, 어리석게 이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재판 결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게 이제 과정을 내가 설명했지만은, 또 성경은 뭡니까? 이게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여기 곳곳에,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 갈 것, 그리고 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다 했거든요. 틀림없이 너는 어디까지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한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이제 큰 시야로 보면 놀랍죠. 야, 진짜 왜 인간적인 판단에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미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만 안 했으면 될 건데 네가 왜 굳이 상수하냐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꼈겠죠,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상수했는데, 야, 이게 결국은 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또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오늘 26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26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개론으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좀 시대 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더 쉬울 겁니다. 오늘 26장은 뭐냐? 바로 유대 총독과 54년에서 68년이죠. 이 당시 왕은 누구냐? 그죠? 가이사한테 상소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소한 왕이 누구냐? 바로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총독은 그 당시에 바로 벨릭스와 베스도였고, 그 다음에
유대 왕은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다. 그죠? 이미 로마 총독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분봉왕을 세우는 거죠. 여기에 유다 족속과 관계된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대인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임명해가지고, 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 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이제 베스 총독이었고, 이 기간이 바로 네로 황제 때 54년에서 68년 이사였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건 다 실제 내용들이니까, 그죠? 이것은 다 역사를 참고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찾아보면 뭐 인터넷에도 나오고 수많은 책에도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명확합니다. 역사책, 뭐 로마 역사 기록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또, 그죠? 예, 지금이 뭡니까? 60년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0년경 어떻게 됩니까? 바로 티투스 황제 때 어떻게 됩니까? 79년에서 80년대.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재임 기간인데, 뭡니까? 바로 베시파시우스 황제하고 요 사이에, 그죠? 바로 예루살렘이 70년대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한 10년, 그리고 10년 지나자마자 전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베수비 화산 폭발 사건이 있었고,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 게 이제 이 당시 생각이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때 엄청나게, 그죠? 뭡니까? 특히 도미티아누스 때도, 그죠? 예, 많은 이제 그 티투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뭡니까? 종교적으로 탄압을 많이 했어요. 그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 전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이미 개론에서 26장 개론에서 벌써 한 몇 분 사이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죠? 자, 이래서 4절 내요. 그죠? 1절이 뭡니까? 그대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을 하느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나오죠. 변론을 허락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변론을 이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제 3절 내용까지, 그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참 인사치레죠, 그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시민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좀 인사를 하면서 서두에, 그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개종 전, 내가 개종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이제 변론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사항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그래서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은 아래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 그렇죠? 예. 그래서 4절부터 5절은 뭐 개종 전에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또 이런 내용으로 변론합니다. 그러면 6절 7절은 신문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드디어 부활이 나오죠.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은 막 기회를 타고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가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자, 이 내용이 이제 11절까지 계속 과거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변론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죠? 진짜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두째 시간에 좀 될 겁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왕이여 정오가 되는 길에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자, 12절부터 이제 18절 내용은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소명받았다는 거, 이 내용을 쭉 합니다. 이미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말로 이렇게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여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 자,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죠? 예, 그래서 다메섹 회심 사건과 선교 소명을 그대로 변론을 통해서 과거 사건을 들어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거. 예, 그래서 또 14절은 좀 어려운 겁니다. 이 당시 이런 유대인 환경, 농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그런 본문에서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교 소명을 내가 이렇게 변론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게 된 머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제3가 나를 믿어. 자,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그죠? 우리가 나오죠. 그죠? 어둠에서 빛을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뭐, 제3가 또 나를 믿어가지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는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그죠? 네, 구원의 어떤 서정 과정을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베소 1장 보면은 이제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거룩하고 창세전에 우리 뭐 이미 다 택했다는 거죠. 왜? 그죠? 거룩하고 이유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죠. 우리를 택한 이유, 목적. 그죠? 이유죠. 그래서 또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건 뭐냐?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2장에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뭐냐?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또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 예, 그래서 바로 에베소 2장 22절에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선한 일은 22절에 설명하고 있죠. 결국 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겠죠.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것은 뭐냐 도대체? 또 나오죠. 에베소서는 지금 말하지 않지만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을, 교회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린도서에서 좀 설명합니다. 3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처소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그렇죠. 성도로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구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과정까지 원리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서 설명하냐? 바로 이미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 전체는 결국 뭐냐? 신약이 다 택한 앞부분은 원리고 뒷부분은 거의 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그 다음에 후반은 뭡니까? 믿음의 행위에 따른 그 삶의 변화된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후반부가 거의 다, 그죠? 그러므로 윤리잖아요. 기독교 윤리가.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나? 이미 구약에서 똑같이 다 나온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예, 그래서 택한 레위기는 제가 이것을 했잖아요. 애굽의 신분, 애굽의 노예에서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 있는 삶을 말하는 거다.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그죠? 레위기가 율법이 구원이 조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율법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꾸 구원의 조건을 하니까 율법을 율법 뭔가 좀 부정적이고 율법은 지금과는 상관없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외형적인 것은 표했지만 그 내면 정신은 뭡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거든요. 신약은 오히려 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주제가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속성을 그대로 알려주는 건데, 바로 구체적인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고 교제하는 방법과 율법 이행의 결과를 말한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크게 봅니다. 1회 16장이 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17에서 25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말하고, 그리고 결과로 뭐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기에 초기에 19장에서 그죠? 출애굽기 19장 율법을 주잖아요, 그죠? 주기 전에 바로 뭐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저 사람한테 확인해봐라. 내 율법 앞으로 줄 건데 이거 어떻게 할런지 확인해보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안 지키면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거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틀림없이 난 너희한테 징계를 한다, 저주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뭐 백성들한테 알려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9장에서 그걸 알려주니까 뭡니까? 진짜 백성들이 예,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언약식을 다 맺거든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내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조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 구원이 조건 아니다. 택한 백성에게 그들과 스스로, 하나님과 스스로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준 내용이다. 뭐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에서 바뀐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품이 있는 이제 삶을 살아라고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이 바로 왜 지금 바울이 거룩을 강조하고 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변화되고 난 삶에서 수많은 로마서나 뒷부분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활을 그대로 강조하는 것이 전부 다 이미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미 앞부분은 하나님 택한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후반부가 그러므로 윤리가 나오는 것이 다 이미 로마서의 구성도 이 레위기의 구성과 똑같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강의에 이제 여기 레위기 개론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아마 1시간 전에 우리 카톡에 올리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강론연구소를 이제 그게 없으면은 이제 아무튼 구독 설정을 안 해놓으면 연락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내가 카톡을 보내는데, 아무튼 나도 모르게 자꾸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제 나중 되면 저도 배짱이 생기면은 뭐 알아서 들어겠지 이럴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 별을 통해 가지고 자 26장 1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그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중생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거듭나고, 그죠? 그 다음 뭐 하나님께 돌아왔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회개하고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까지 이어진다니까. 항상 말씀은, 그죠?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전당 가는 거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택한 백성의 삶까지 같이 전하는 게 나는 성경적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요즘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자, 그죠? 그래서 계속 23절까지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예수의 부활과 회개를 증거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23장 끝부분입니다. 곧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 간접적으로 전하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스도가 그죠?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게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그래서 26절입니다. 27절. 왕께서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이제 아그리빠 왕은 이제 그죠? 유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베스도한테 얘기 안 했죠. 자,
그래서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아주 간접적으로 하니까 간접적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지금? 바로 알아차린 거죠. 아그리빠가 바보가 아니니까. 바울이 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한 거죠. 나와 같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 강론집에 설명했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 예, 제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까 그랬죠. 회개하고 뭐 우리 모든 삶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바로.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니까 이제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꼭 당신들도 예수 믿고 뭐 부활 믿고 반드시 영원을 하려고 가지고 당신들 앞에 내가 재판을 받지만 당신들도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간접적인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판 부분으로 마지막을 두째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절까지 왕과 총독 번이게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나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소서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더라. 예, 자기 생각이죠. 예, 이미 뭡니까? 물론 가정 속에는 맞죠. 안 했으면 자기들 여기서 자기 선에서 끝낼 건데 당신이 상소했기 때문에 예, 그걸 할 수 없다.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자, 번복할래, 취소할래 이래 물어보지 않네요. 여기서 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대로 자기들 의지대로 마친 거죠. 이 상황은 모르겠는데 번복 취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일이 또 안 맞잖아요. 분명히 예언했고 반드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바울한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재판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죠. 아마 또 그대로 수용되는 모양입니다. 한번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이 당시에 이제 이것이 뭡니까? 로마인들의 특권이죠.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는 아주 특권이다. 누구에게나 그죠? 어떤 일이 있거나 바로 재판 가운데서 상소할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하죠.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32절까지 자 개론 중심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본문 내용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이제 전체 내용을 설명드렸고, 자, 둘째 시간에 이제 본문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 내용이 이제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는데, 예,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뭐 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뒷부분 올리도록 하고요. 최대한, 뭐 대충 빨리 하니까 또 사실 그게 너무 또 의미가 전달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데까지 천천히 시간 내로 한 30분 전후로 해가지고 둘째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 바울이 결국 뭐 하는 거냐? 전체적으로, 그죠? 변론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바로 베소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간접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회개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우리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또 나의 삶과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우리 뭐 다 부활했고 내가 진짜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그죠?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 모습이 어떤지 돌이켜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저도 분명히 그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죠? 이건 뭐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각자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받으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경외하며 섬기는 데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쉬시다가요, 한 15분 쉬시다가 30분에 들어오십시오. 똑같이 항상 그렇네요. 예, 8시 30분에 들어가지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